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teaching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썼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모세가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세에게서 유래했다, 모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창세기는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형성이 되었고 구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냥 구전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400년 넘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면 이 이야기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어떻게 방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그때 받은 율법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죠. 말 그대로 모세가 행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는 모세 이후에 편집되고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된 핵심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모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넓게 보아서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구조를 먼저 보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고유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경도 교차 대칭 구조로 편집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창세기와 이 신명기가 서로 상응하고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선민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는 선민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선민의 유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유랑해서 모압 평야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이것은 선민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창 대칭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대응하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즉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오경, 즉 이 토라를 보면서 이 토라의 핵심은 바로 이 레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또 오늘날 연관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한 것, 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레위기에 선민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권 한 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자,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비로소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족장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이 시작되고 그 역사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셋을 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을 따진다면 요셉도 있죠. 그 분량으로 치자면 요셉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요셉은 12지파의 하나이지요. 족장이 아닙니다. 12지파를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이후로 많은 지파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우주의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생명과 인류를 가장 아름답게 선택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느냐? 그 문제는 바로 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인간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잘못 오용함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그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무한히 증폭되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요점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증폭되고 파멸로 인도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장들을 선택해서 족장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길은 느리고 구불구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선으로 곧바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우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우회로를 통해서 먼 길을 둘러가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또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직선적으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그리고 여러 가지 우회로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되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 그런 뜻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이 출애굽기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집트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탈출 이야기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장에는 그 유명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시민법이 나오는데 이 시민법이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결법, 특별히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그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했다. 뭐 길이는 얼마고 또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뒤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봉헌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말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성막이 지어졌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방이 되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결국 그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은 성막을 위한 것인데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러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앞서서 모세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게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억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약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전차 군단이 막 추격해 올 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의 중심은 성막이다. 항상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그 내용상 이렇게 구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책입니다. 성소, 제사장, 제사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지침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요점은 10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아주 모호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는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별됨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오랜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 나라에 동화되어도 히브리 민족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별됨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머리나 복장이나 그 하고 다니는 행색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특별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통해 다른 민족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그래서 반유대적인 감정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을 추구합니다. 그 구별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레위기의 메시지는 믿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제사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의적 거룩함과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상의 거룩함,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일상의 거룩함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는 화려하지만,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 손으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있지 않느냐? 이 제의적 거룩함과 또 일상의 거룩함,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구별됨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제사 과정에 대해서, 제사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제의적 거룩함은 일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제의적 거룩함은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에서 끝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죠. 민수기는 두 개의 인구조사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1장에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그러니까 즉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이고요.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모압 평야에서 한 인구조사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이죠.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26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여정에서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광야 유랑 40년 중에 시내산에서의 2년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8년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 10개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은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추억을 기억할 때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볼 때 몇 개의 스냅 사진을 보면 그 추억이 연달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스냅 사진처럼 대표적인 몇 개를 선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성경의 첫 자를, 그러니까 첫 구절을 따서 짓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창세기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는 길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련의 땅인 동시에 은혜의 땅이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야기들에서 거듭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은 여정이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는 즉시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즉시로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믿고 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불평과 불만이다.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 이게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 신명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구조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똑같지만 아주 자세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율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들에게 광야 유랑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받은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반면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출애굽 2세대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정착 이전에 모세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해석해서 적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메시지는 뭐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 이 쉐마 본문이 중요한데, 이 쉐마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극형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신명기에 보면 거듭거듭 나옵니다. 신명기를 꼼꼼히 보면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요, 엄청나게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말이 가나안은 우상의 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사는 길을 택해라. 그 사는 길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처음 5책의 그 특징과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모세오경 전체를 두고 볼 때 모세오경은 원점을 보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인데요. 우주의 원점, 인류 역사의 원점, 선민을 통한 구원 역사의 원점을 보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인류는 왜 이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시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종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새 아담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리고 이 원래의 원점의 우주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 19장부터 22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를 보면 그 타락한 인류와 역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이 성경의 앞뒤를 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간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곳에서 쓰여진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이 앞과 뒤가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역사이죠.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가 서로 맞물려서 처음과 끝을 딱 책의 커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이 역사,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동안 또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